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최초의 기적들을 행하시는 장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호수로 나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을 하였을 때 사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히게 되고 또 그물마저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풍성함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사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문제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물은 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인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포획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반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은 단순한 협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하여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베드로가 경험한 결과는 풍성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말씀의 권위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사명선언과 연결이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물은 복음의 도구를 상징을 하고요. 또 물고기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을 합니다. 또한 많은 고기는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상징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과 사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아래서 제자들은 단순히 전통적 어업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어획을 경험하게 되죠. 그 엄청난 어획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두려움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인식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식의 표현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듣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당시 나병은 매우 두려운 병으로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되고 또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 직접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또한 말씀으로 그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모든 경계를 넘어서며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즉시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음의 고통이나 죄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받을 수 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7절에서 26절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에 올라가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으심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도전받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27절에서 32절은 예수님과 세리 레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세리 레위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열게 되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보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오셨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면서 죄인들과는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넘어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39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과 기도를 자주 행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행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적 전통과 또 새롭게 도래한 하나님 나라 사이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고 신랑이 떠난 후에야 그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새로운 가르침, 복음을 의미하고요. 새 부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자세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은 낡은 율법과 전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또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로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을 통하여서 또 우리 건강한 성도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고기 잡는 것에서조차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그는 엄청난 포획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한 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기를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건강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건강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가치보다 성경의 가치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 그 결단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새 포도주가 되고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그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성도로 부르셨기에 정말로 건강한 성도답게 하나님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